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인성이가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조금 아직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 또 구원의 감격, 기쁨, 은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은혜의 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내일과 미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201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오늘 읽었던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더러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해방받고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죄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래의 뿌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2장 다음이 3장이죠. 창세기 4장 전이 3장이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불행이 어디까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체질 속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불신자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요? 바울은 전도자요 시대적인 축복받은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 바울 속에는 아직까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자신 속에는 죄와 모든 어둠의 그런 습성들과 체질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분명히 근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 잔재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남겨놓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연약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 죄와 체질과 옛 습관, 옛 체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에는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일이 뭐였죠? 지난주가 빼빼로데이. 1년치 먹을 빼빼로를 제가 그 한 주간에 다 먹었거든요. 계속 먹었습니다, 빼빼로. 누가 줘서 먹고 내 돈으로 사먹어서 먹고. 빼빼로 좋아하니까 또 새로운 게 나왔어. 제가 아몬드, 초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만 줄기차게 먹어. 처음에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먹고 사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자꾸 먹다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이게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콜릿 좋아하지만은 계속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계속 마시다 보면 언젠가는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갈증을 느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마셔도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온 음료 아시죠? 운동하고 나서 뭐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요즘 뭐 비타민 음료 그래서 뭐 많이 마시잖아요. 그게 물보다 흡수가 빨라요. 아무리 물보다 흡수가 빨라도 계속 마셔보세요. 결국은 목마릅니다. 결국은 갈증 나요. 하지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수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갈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죄의 습성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낙심할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속은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완전하다. 예수 필요 없죠.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창세기 3장에 어마어마한 체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세상, 직장, 학교는 전부 다 이 속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죄의 습성과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동차 타면 에어백이 있어요, 에어백. 에어백이 왜 있습니까? 혹시 사고가 터지면 나를 지키는 생명줄이에요, 그게. 에어백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99%는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에어백이 있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전장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현장 속에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방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방주. 영적인 방주가 뭡니까? 가장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불신앙, 염려, 걱정, 불안, 염려 속에 막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불신앙과 염려를 떨쳐내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왜요?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자꾸 사람의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교회에 와서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회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는 뭐냐?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배 실패는 뭐죠? 인생 실패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과 세상을 안다라면 예배 실패가 바로 인생 실패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 성공.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창조하셨다니까요. 내가 나의 백성을 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그럼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동물. 강아지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고양이는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왜? 동물이니까. 영혼이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게 흔들려요. 왜?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게 예배를 놓치는 이유입니다. 아니요.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더 어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피곤할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또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영적인 방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가방 챙겨서 지하철 타고 직장으로 학교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요. 다음 날 또 반복돼요. 그 다음 날 또 반복됩니다. 그렇게 한 달, 1년을 계속 산다.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창세기 3장이 찾아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정시기도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는 뭐죠? 나에게 찾아오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이 창세기 3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요, 정시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 방주가 있습니다. 뭐죠? 다락방.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 목사님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니, 혼자 할 수 있어요. 왜? 가장 조용한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돼요. 그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그럼 같이 하면 돼요. 다락방.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우리 학교에 다락방이 있다. 그럼 그 다락방 때문에 그 학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다락방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실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그 동물과 가축까지 복을 받았어요. 아니 동물을 왜 축복합니까? 밭에 채소를 왜 축복하냐고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말씀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축복하신다니까요. 다락방. 이 모든 걸 합쳐서 영적 시스템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셈이라는 셈.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누구나 자기 체질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이크 들고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 앉아서 설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의자 하나 갖다 주세요. 의자. 앉아서 하면. 앉아서 하다 보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왜? 열린 예배. 얼마나 프리스타일이야, 프리스타일. 야, 예원교회 대학부 목사가 누워서 설교하더라. 얼마나 쇼킹하면서도 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다음 예배 때 제가 그렇게 한번 연출을 한번 해봐봐. 목사님 딱 나와서 침대 매트리스 깔아놓고 딱 누워가지고. 그게 사람의 체질입니다. 저도 눕고 싶어요. 저도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게 우리 체질이라니까. 그럼 내 체질대로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을 뛰어넘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속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복음 속으로. 근데 자꾸만 창세기 3장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 나를. 자꾸만. 거기에 안 끌려가려면 나에게 영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이거 찾아옵니다. 사단이 누구를 노리느냐?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꾸 딴 생각, 이상한 생각, 잡생각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학부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랍니다. 그게 누구를?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길.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셈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살리는 셈입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의 셈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스가랴 13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상. 요즘 저 신촌도 그렇고 강남, 이대 앞에도 그렇고 보면 점술 카페. 아예 대놓고 길거리에 파라솔 펼쳐놓고 점수를 봐줘요. 재미로, 카드 타로, 재미로. 그게 여러분 재미라고 생각합니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버젓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학교, 젊은 20대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상.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WCC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WCC 뭡니까? 세계교회연합회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 예배드리는 의식 중에는 그 무당이 나와가지고 살풀이도 합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부 예배 때 제가 설교 마치고 다음 순서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살풀이를 친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요즘 특히 보면 또 신천지. 어떻게 접근하느냐? 제가 저 강남에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커피에 관련된 뭔가 설문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조금 응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면서 설설설 접근합니다. 그게 뭐냐? 신천지예요. 아주 교모하죠. 여러분 설문조사 하겠다, 인생에 이렇게 해서 좀 잠깐 기사를 쓸 텐데 자료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하겠다. 거의 90% 이상 다 이단들이요. 신천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분명히 2절에 나와 있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귀신 문화입니다. 10월 마지막 그 주에 뭐가 있었죠?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커스텀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재밌게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날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TBS 라디오 보면 그 영어 방송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도 막 이제 할로윈데이가 막 유행을 하니까 그 TBS 방송국에서 외국인들, 미국인들한테,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고. 그 중에 한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하냐고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할로윈데이가 뭔지 알고 그냥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데이는 쉽게 얘기하면 귀신날이에요, 귀신날. 미국에 가면 아예 대놓고 막 피가 질질 흐르는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밤새도록. 그날에 얼마나 악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문화로 생각하고 모여서 막 파티하고 막 그런 옷 입고. 그게 전부 다 지금 귀신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세상,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가 벌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큰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그 태풍이 한번 몰아쳤는데 무려 1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필리핀 전체 인구의 10%가 피해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죠. 그 태풍 하나 불어쳤는데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말세에.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와 시냇가와 강가의 모든 나무와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소가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가 뭐죠?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물고기, 나무, 식물,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저 바닷가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만 편히 살면 되지. 뭐 세상, 지구, 사회, 뭐 대한민국, 그게 뭐 필요하냐고. 나만 편히 살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지구 종말 영화가 계속 나와요. 예전에는 뭐죠? 그냥 자연재해. 제일 유명한 게 2012년 2012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뭔가 바이러스. 얼마 전에 지월드 다 보셨죠? 좀비. 그리고 뭐 감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에이, 나만 편히 살면 되지. 아니요. 어느 날 재앙과 전쟁이 터지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을 때 막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뭐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그 상대방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갈증이 나서 혓바닥에 천정이 달아붙었어요. 근데 나는 몰래 시원한 아이스 물을 마시고 있어요. 나 혼자서. 지금 옆에 친구는 막 침이 말라가지고 게토레이를 달라고 하는데 나만 몰래 살짝 마시고 있어요. 아니죠. 옆에 있는 친구에도 물을 줘야 돼요. 생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친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팀 안에서 그렇죠.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럼 14개 팀 안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계자들과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카톡으로 뭐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힘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는 장결자들과 결석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스가랴 1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그날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1절에도 그날에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날이 뭡니까? The day. 그날. 어떤 날입니까? 장차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표, 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그날 반드시 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현장도 똑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샘입니다. 샘은 뭐죠? 그래서 물이 계속 나와야 돼요. 샘을 통해서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이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다. 우리의 직장을 살릴 것이다. 우리의 학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샘은 샘인데 물이 안 나와. 그건 죽은 샘입니다. 그건 말라붙은 샘. 그건 샘은 필요 없어요. 근데 샘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가 솟아나와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많은 샘이 있는데 그 샘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줄 것이다. 어떤 샘입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샘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나오려면 반드시 근원을 붙잡아야 돼요. 근원. 그 근원이 뭡니까? 말씀의 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샘. 여러분 속에 말씀의 샘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에 사람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말씀이 솟아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샘.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도의 샘. 내가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샘이 말라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회복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한다고요? 속히 이룰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력도 없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보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죠? 그 작은 자가 뭘 한다고요? 천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적인 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올 2013년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응답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2013년 뭡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스퍼트를 해야 됩니다. 스퍼트가 뭡니까? 마지막 전력 질주입니다. 왜?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있으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 지금 43km를 달리고 있어요. 아니, 43km 맞습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43km 이미 끝난 거죠? 42.195니까. 네, 지금은 한 38km에서 39km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결승점이 보입니다. 그럼 뭐 하죠? 막판 스퍼트를 합니다.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스퍼트입니다. 왜? 결승점이 이제 눈앞에 왔으니까. 근데 스퍼트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 어떻게 스퍼트를 합니까? 아니 결승점도 못 가죠. 완전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결승점까지 스퍼트 할 수 있는 영적인 근원의 힘을 주시게 된다니까요. 스퍼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퍼트 해야 돼요. 포기할 겁니까? 42.19, 그럼 38km까지 뛰어왔는데 그거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뛰어왔는데 이제 결승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내 문제와 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 아유 정말 38km 뛰어온 게 얼마나 아깝냐고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결승점까지 뛰어야 된다니까. 스포트, 영적인 스포트.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2014년도를 놓고 뭐 하는 거냐? 준비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은 결국 준비한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외에는 어느 날 없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거 외에는 어느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니까요. 아무 준비 없는데 큰 응답이 쏟아졌다. 예, 그걸 보고 이제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응답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제, 그렇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영적 힘을 얻고, 다시 영적으로 달리다 보면서 내가 막판 스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눈은 어디? 2014년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샘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장 귀한 축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대학부 지체들 렘넌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